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올린 것도 죄송한데 제가 또 혀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34조 세례에 관한 고백 중에 오늘은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34조의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방편.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의 방편.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방편과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데요. 순수한 복음의 설교,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집행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례,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서도 유아 세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증거입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단 한 번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만 베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례에 물이 부어질 때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이 있습니다. 물은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자, 제세례파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는 것은 그들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라는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세례파의 잘못된 주장을 배격한다. 라고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귀도드 브레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이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대체되었는데요. 이 할례란 뭐냐?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하는 표지로 삼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 언약의 표지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억하도록 한 증거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된 유아들도 받았기 때문에 신약의 할례인 세례는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할 세례. 반드시 유아들에게도 이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던 당시 제세례파들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
유아들은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충분하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유아 세례를 구약의 할례와 연결시켜 해석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34조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제가 잘못 말했죠. 창세기 17장 7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은 이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대체됐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기도도 부르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임을 인치는 예식이다. 만 2세 아주 어린 신자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임을 인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입교할 때 만 14세가 되어서 입교할 때 기독교의 신앙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여러 교단에서 어린이 세례다, 어린이 성찬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속해져 있는 교단도 헌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 세례를 인정하는데 저는 신앙의 양심상 어린이 세례가 옳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유아 세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또 어린이 세례에 대한 유용성, 이런 것들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분명하게 유아 세례와 함께 강조되어야 될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유아 세례가 강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책임도 자연스럽게 약화되겠죠. 유아 세례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유아 세례가 언약 백성으로의 확증이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건데, 이때 강조되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어린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부모가 신앙으로 이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유아 세례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4항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 믿음과 순종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로서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서약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세례가 곧 중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세례가 중생을 불러일으킨다면, 세례가 거듭남을 불러일으킨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아 세례가 거듭남,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시로 주는 거지, 그거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만약에 세례가 중생을 불러일으킨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아 세례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 그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책임 서약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효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거나 물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씻김 받고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벨기에 신앙고백서 34조는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의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세례는 중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 번만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세례의 삶이고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야 된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부모의 책임이 바로 유아 세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에 관한 이 고백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여 물을 통해 베푸는 성례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되는 아주 어린 유아들에게 행해졌듯이 신약의 할례인 세례도 바로 어린 자녀들,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였던 것처럼 세례는 교회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중생, 거듭남의 표시로서 단 한 번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유아에게 베풀어져야 하며 부모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이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로서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유아 세례 때 서약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유아 세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유아 세례를 약화시키는 교단들이 참으로 이제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제 신앙의 양심상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유아 세례가 전적으로 성경적이고, 옳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34조를 저 또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례의 성례, 세례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34조, 벨기에 신앙고백서 34조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